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시적 때문에 고생을 한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난시 혹은 근시가 있어서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안경을 써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갑자기 칠판 글씨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에서 안경을 계속 쓰게 되는 일이 되었고요.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써야 되는. 여자분들은 안경이 이렇게 보면은 미모에 조금 지장을 준다 그래가지고 안경을 안 쓰고 콘택트 렌즈를 끼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안경을 안 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안경을 껴야 되는 사람이었어. 이런 경우는 시력이 교정되기 때문에 사물을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DMV에서 가서 눈 시력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조마조마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패스 못하면 안 되잖아요. 특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남자분들이 운전을 못하게 되면은 참 슬픈 얘기죠. 그런데 교통사고 혹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안구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술을 통해서 각막과 같은 안구에 있는 어떤 부분을 교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복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복원이 좀 늦어지거나 원상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은 시력이 저하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눈 속에 있는 투명한 수정체에 단백질화가 되면서 시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체가 이중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백내장은 안경을 쓴다고 해서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이 영적인 눈을 잘 뜨고 있어야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사건에 대한 의미, 왜 나냐고,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났냐고, 그럴 때 그 뒤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어떻게 영적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입니다. 영어로는 On the mountain of the Lord it will be provided 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시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시험하십니다입니다. 영어로는 God tested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창세기 2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정확하게 영어로 God tested 아브라함. 여러분들 시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시험을 보기도 하고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강도서 고시를 또 봐야 되죠. 이런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또 시험을 볼 때는 필기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구두 면접 시험도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중앙정보부라는 CIA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것처럼 지원자 가족이나 친척과 관계되는 다양한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개인 사생활 정보까지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CIA 요원 같은 사람들은 혹시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잘못되거나 다른 쪽이 연루되면은 일이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백그라운드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시험은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할 때 가능하면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좀 어렵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일단 해보자, 되든 안 되든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최선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정말 감당이 좀 안 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살 차이 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던 장소는 모리아 땅으로 아브라함이 살았고 있던 부엘세바로부터 3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이 모리아 땅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 번트 오퍼링을 드리라고 시험을 하십니다. 번제는 이스라엘 5대 제사 중 가운데 상번제와 특별한 절기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제사 양식입니다. 번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올라입니다. 올라는 연기가 제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하면은 제물이 완전히 태워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통해서 희생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번제는 예수님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 것 같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온전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교훈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죠. 원래 다 바쳐서 없어져야 되는데 살면서 제물처럼 살아라. 의미가 참 큽니다. 번제 외에 다른 제사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그레인 오퍼링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구약 제사 가운데 피를 흘리지 않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에 대한 제사입니다.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고 화덕이나 철판에 구운 무교병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일부를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다음은 화목제, 피스 오퍼링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화평의 제사로 소나 양, 염소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다른 제사와 달리 이 제물을 나누어 먹습니다. 피를 일단 제단 사면에 뿌리고 내장과 기름은 제단의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가족의 목으로 성막들에서 먹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제사장과 백성이 함께 식사하는 형태의 제사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타냅니다. 즉 화목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케 하시는 자이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신 오퍼링이라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제물은 제사장과 회중은 숫 송아지, 족장과 평민은 숫 염소, 암송아지 또는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와 곡물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속건제로 길트 오퍼링입니다. 죄에 대한 배상과 회복의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제사가 아니라 잘못에 대한 책임, 손해에 대한 배상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포함한 제사였습니다. 속건제는 반드시 흠없는 수장 또는 그에 상하는 대가를 보상해야 됩니다. 제물도 드리고 피해 금액의 20%에 대한 것을 갚고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태워서 없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힘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지금 아브라함은 정말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의 모습은 시험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은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시험이면은 잘 통과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옆에서 많이 보았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다음이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10살이 많기 때문에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37세.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갔던 시점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3세. 이삭을 낳고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있다가 하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이후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3세부터 137세 사이, 3살부터 37세 사이, 일단은 그렇게 넓게 되죠. 자, 22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해서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 매라고 시켜요. 번제 나무를 매려면은 한 12살은 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12살에서 15살 정도는 됐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버지여
어린 양은 어디 있는지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너가 어린 양이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랬는데 또 아들을 잡아요. 지금 지시한 곳에 가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 위에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요, 처음에 아들과 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갔어요? 종들과 같이 갔잖아요. 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번제로 드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아들은 번제로 드렸으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라요. 여기서 5절에 보세요. 우리가, 내가 돌아오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영어로는 표현은요,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He said to his servant, stay here with the donkey while I and the boy go over there.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위라고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번제를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바치는 데까지 바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냥 단을 쌓고 나무를 벌리고 아들을 잡고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모습이었지 않느냐, 이게 믿음의 모습이었지 않느냐. 이제 그때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칼로 양을 잡는 것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잡으려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생각으로 볼 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요,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미친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마도 아브라함이 칼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시나 이러고 잠깐 이렇게 섰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찌르려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순종은 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제 시험을 통과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고 말씀해 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험을 받으시면 아브라함처럼 통과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세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자신의 뒤에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이 있습니다.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양이 갑자기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부터 순양은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안 보였어요. 영적 눈이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 모르지만 안 보였어요. 그런데 시험을 통과하니까 눈이 띄어졌어요. 바로 뒤에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못 볼 리가 없잖아요. 바로 그게 저희들의 인생의 삶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키포인트이기도 합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번제로 드린 후에 붙인 이름입니다. 뜻은 여호와 하나님, 이레는 보시다,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provide, see to it 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릴 때 자녀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남편이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와이프가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은 애들들을 엄마나 아빠가 유심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다가 뭐가 좀 잘못되면은 스탑.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것 같으면은 밥 먹어라. 남편이 갑자기 뭐가 좀 있으면 보니까 넥타이가 좀 후졌다. 그러면 알아서 넥타이를 사가지고 이거 매라고. 그게 바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레라는 의미예요. 보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필요한 것 미리 알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니까 어린 양이 필요한데 벌써 뒤에 준비해 딱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공급하심은 단순한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구원의 은혜까지도 포함합니다. 당연히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됩니다. 시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산, 모리아 산에 가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단을 쌓고 나무를 쪼개고 아들을 잡을 때까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할 수 있는 걸 다 할 때, 그때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도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반드시 준비하시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것처럼 눈을 들어봤을 때 수양이 보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시험을 순종으로 통과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시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험을 맞이하는 자세로 인해서, 순종의 자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다, 내가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상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받을 때는 참으로 힘듭니다. 정말 왜 저입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십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 눈을 뜨면 순양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시험을 통과하면은 저희 눈이 떠진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현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지켜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시험 가운데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신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예비하신 순양을 발견하고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평안, 가정의 화목과 교회의 부흥,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유산까지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복음 사역 위에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